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멋진 교회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쌈마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포영광교회 하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어제 그저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방송을 통해서 통화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많은 전화를 받거든요. 대개 이제 그런 악한 영들에게 눌린 사람들이 아마 박 목사님에게 통화를 하고 기도를 요청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싶어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은 자기가 이렇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또 밤에 눌리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커튼을 치고도 방 안에 또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까?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왜 자들은 자유하지 못할까?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면 답이 나옵니다. 마귀가 그를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의 심령을 틀어줬고, 마귀가 그의 육체를 사로잡고 결박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풀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텔레비전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텐트 안에서 유튜브를 제 설교를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제인가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텐트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어떻게 좋은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하루에 자살하는 수가 120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지금도 어디 지금 빌딩에서 누가 떼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느냐?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그를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마귀의 결박을 당해서 꼼짝을 못하고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를 결박시켰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자리에 못하고, 그가 충성하고 싶으나 마귀가 그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있으나 그가 충성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덤에 집어넣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천에 싸가지고 집어넣는데 나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나사로가 뛰어나오는데 수족이 묶인 채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로를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나, 분명 산자가 되었으나 수속이 동인 채로, 수속을 움직이지 못하고 결박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풀려야 됩니다. 모든 죄의 결박에서, 사망의 결박에서, 모든 사단마귀 귀신 역사의 결박에서 풀려야셔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저주의 결박으로 우리를 묶어요. 우리는 그 저주를 점령해야 되고 장악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이 저주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누군가의 묶여있는 저주의 사슬을 풀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나,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유합니다. 우리가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전통교회의 사고방식은 마귀가 공격해 오면 우리는 수비한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기 전에 네가 먼저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과거에는 언제나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가 대응 사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제 공격해야 된다. 선빵을 날려서 아주 초토화시켜버린다, 이 말이야. 왜 그들이 공격 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이 이미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무기를 만들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든 작전과 그런 수술을 하고 있다면 선빵을 날려서 초토화시켜버려야죠. 어떤 아멘이 없네. 북한 김현정일이 어떻게 좀 파송받고 오신 분 계시나? 이것은 북한과 우리 남한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오면 그때 우리가 방어합니까? 우리가 선빵을 날려야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네가 먼저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를 공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을 시켜버리고, 아멘이시죠? 이것들을 꾸짖고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믿는 말은 하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마귀 죽이라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이거 찾기 쉬워요. 맨 뒤에 보면 되니까, 성경에.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이요,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결박시키는데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피조된 영적 존재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사, 하나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피조된 영적 존재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불의하면 그들도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천사, 그 악한 천사를 지구에 던져 넣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미혹시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가지고 누구를 결박할까 지금도 추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박당하면 끝장입니다. 마귀의 결박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아멘. 오히려 이 마귀를 결박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깨닫는 분 다시 한번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지을 때 사는 영으로 지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영인데, 살리는 영이 없이는 절대로 사는 영이 스스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시작.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는 우리의 절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에 속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마귀에 속했다 그 말이야. 마귀에 속했다는 얘기는 지옥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모든 결박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모든 역사를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빵을 날려야 되는 거야.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골로새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할 때든 일할 때든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손을 베풀 때도 예수 이름으로 손을 베풀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말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 이름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씩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야. 시간만 나면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약한 것들을 결박시켜버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노니 약한 마귀 역사야 결박을 당하고 나를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우리 몸에서 제멋대로 증식하고 번식하는 이 암세포, 종양 이런 것들도 예수로 명령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울증, 의기소증, 강박관념 이 모든 것들도 예수로 명령하면, 꾸짖고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결박시키면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거든요. 우리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면 내가 두려움이 그리고 염려, 근심이 생겨나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풍랑을 꾸짖고 명령했더니 잠잠했다 그 말이야. 아멘. 우리를 결박하려는 모든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권세들까지 굴복하는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Every problem, every authority, even this power, 이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굴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 우리가 결박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불을 타내게 하라. 불을 타내게 하라.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마음에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슬을 풀어버려야 돼. 사망의 결박을 풀어야 돼. 이 마귀 역사의 모든 일들을 풀어야 되는 거야. 결박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은 놀라운 권세가 있고 또 그 이름 안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권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이름 안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권세가 숨겨져 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사용하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면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일생의 간증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간들로 채워졌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내 삶에 기적이 계속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점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뱀과 점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이 원수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제어하시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다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는데 왜 이 권세를 가지고 기두고 사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눌려 살고 짓밟혀 살고 결박되어 살냐, 이 말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 가진 자는 몇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기도 응답 권세입니다. 기도 응답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세 번째, 천사 동원권입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시며, 이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가 여러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구원 얻을 후사로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사단을 결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입장에 그러잖아요. 옛뱀이요 용,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것들을 천사가 내려와 1000년 동안 결박하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천사들아, 나를 공격해오는 이 악한 영들을 결박하라. 이게 바로 천사 동원권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번째,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것도 권세예요. 천국, 다시 천국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 곧 천국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천국 비자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세계 정복권입니다.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영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열방을 지배하는 겁니다. 열방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열방을 정복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단 결박권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사단 결박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마귀의 대갈통을 부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가져 사망에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져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담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사단을 결박하러 주신 것이니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이 사단을 결박하고 자유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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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잡자마자 결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수갑으로. 왜입니까? 포승줄로 아주 꽁꽁 묶어서 결박시켜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유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아멘이 별로 없다?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나도 모르게 와서 내 마음을 결박하고 내 육체를 결박해 질병에 빠뜨리고 내 가정을 결박해서 내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내 삶과 내 사업장과 일터에 이 악한 것들이 결박해서 재정을 빠져나오게 하고 이것들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된다는 말이야. 결박하고 나서야 우리가 조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28절. 자,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를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곧 성령으로 귀신들을 결박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먼저 그것을 강탈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박해야 우리가 강탈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결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탈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뭐든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는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것도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마귀가 하는 말을 그들은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신앙과 미신에 빠져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을 결박하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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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공급됩니다. 아멘. 예배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이름 믿고 천국에 가라. 제가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제게 보내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천국에 보내는 게 이게 이 목사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마귀에서 자유하고 예수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얌전합니까? 야성은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고분고분하고 얌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활동하고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꾸짖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날마다 꾸짖으니까 예죠. 시간마다 꾸짖잖아요. 이것들은 꾸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 장군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절대로 선빵을 날렸습니다.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들이 공격당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공격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자하고 이렇게 어디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일을 보다가 갑자기 내 눈앞에 나왔던 사자를 본다면 어떨까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까짓 거 뭐. 예. 여러분 아마 오금이 저릴 겁니다. 펴야 되는데, 달 뒤로 도망가야 되는데, 빤스를 올려야 되는데 빤스 올릴 힘이 없는 거야. 빤스가 좀 이상하다. 팬티에 그것도 친절하시네.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올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귀에 눌려가지고. 근데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똥 싸르고 할 때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었다. 그러면 약간 10 정도의 두려움이 맥시멈이라면 한 9 정도 두려움이 돼. 왜 저 시기 저 눈깔로 찔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약간의 1이라는 숫자가 내려갑니다. 횃불을 들었다면 짐승들은 불이 조금 무서워하니까 아마 7 정도의 두려움 정도로 맞설 겁니다. 그죠? 예. 거기에 큰 창을 가졌다면 여러분 한 5 정도의 두려움 정도. 그래도 두려워. 왜 저놈이 또 어떻게 날쌘 놈이 저렇게 돌아서 나를 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총을 가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제로가 상태가 됩니다. 왜? 적 가지고 뭐 쏘아버리면 가는데 뭐. 그러니까 총을 가지면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그래도 뭔가 모르게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내 뒤에 군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잡으러 가지. 저놈을 잡으러 가지. 사다 줘. 오늘 바베큐 한번 해먹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도를 봤었어요. 보시면 어떤 그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의 수종드는 몸종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님은 뭐 이렇게 그냥 주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뭐 군대를 몰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몸종 하나만 따라다녔어요. 그냥 수종드는 비서 정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에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지개 펴고 이렇게 성 밖을 바라보고 이렇게 심호흡 하는데 갑자기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그 겹겹이 쌓인 군대를 보고 놀란 거죠. 숨을 못 쉴 정도로 놀랐어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나보다 강한 걸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헐레벌떡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선지자는 전혀 엘리사는 두려움 기색이 없어요. 왜 그럴까? 선지자는 바로 내 뒤에 천군 천사가 호위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보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나님 잠시나마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환상이 쫙 열리는데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이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뒤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쫙 검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열리기 주의를 초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었던 검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검도 없었어요. 꽃게기, 낫, 삽 이런 농사를 짓는 기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기가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 공격적이고 아멘 이제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 감정적인 질병, 혈기를 못 참거나 또 분을 잠시 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품어내는 사람, 반복적인 만성 질병, 원인 모르는 병원에서는 이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질병,
가정 내 혼외정사, 연속적인 가정불화, 지속적인 재정적자,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살 비명행사, 여졸자가 있고 갖가지 중독, 계속적인 혈기와 분노, 부모와 동일한 질병, 가족 중에 이단, 점쟁이, 주술에 빠진 자가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도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단에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우울증 약을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그 우울증이 해방될 수 없어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결박을 끊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날마다 꾸짖고 선포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올 것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습니다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건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종교 장난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특별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인색할 필요도 없고, 이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반드시 우리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결박당해서 살아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박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결박당하면서 부자유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분명히 살아났어요. 죽었으나 살아났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에? 그래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무덤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다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족은 메인처라 이 말이에요. 에? 이미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스스로 풀 수 없다면 누군가 먼저 믿는 자들이 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귀신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무서워 그래요.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순한 양처럼 생겼습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요. 그 내가 간정에 나갈 때 그 연예인 그 진행하시는 그 분이 별명은 쿠퍼스인데 눈은 선한 양이시네 그랬잖아. 네. 내 눈을 자세히 봐요. 양처럼 생겼죠. 그게 뭐가 무서워? 근데 내 눈을 보고 귀신이 무섭다는 거야. 난 참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스게야의 아들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자, 뒤로 넘기면 나와요. 자, 12절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12절부터. 자,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악기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 고쳐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갑자기 집회를 하는데 내가 땀을 이렇게 닦다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봅시다 하고 우리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읽자고 그랬어요.
근데 읽고 나서 제가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제 손수건을 얹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내성마비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한 4m쯤 나왔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슈바를 찌어다고 이렇게 손수건을 던졌는데 그 이마에 손수건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쓰러지더라고요. 그 고등학생쯤 된 애인데 17, 18 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쓰러지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나도 놀랬고. 손수건이 이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확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일어났는데 멀쩡해지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와. 그러리 할렐루야.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올렸는데 치유됐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역사가 왜 2000년이나 지나서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이나 내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데 석의 아들들은 왜 사용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기들이 그냥 덤벼들어 가지고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벗은 채 도망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악한 것이 덤벼들어 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무서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럼 바울은 무서워했을까? 왜 박영민 목사를 무서워할까? 그 악한 것들이 왜 무서워할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안에 예수를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고 사탄 마귀 귀신 역사는 두려워하는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 말이야. 아우 또 내가 사용했다가 또 그것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옷 벗기는 거 아니가?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아멘.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렇게 담대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결박을 풀어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결박을 푸는 그런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다 같이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바로 이 얽은 나를 결박한 이 줄을 끊어내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결박시켜버리고 또 사단이 결박한 줄을 끌어내는 사슬을 끌어내는 위대한 무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시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룸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아니 유튜브에 워룸이라는 그런 단어를 검색하면 영화가 통째로 나옵니다. 그게 한 몇 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우리 전교인이 이 스크린으로 시청도 했었는데요. 미리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근데 그 흑인 할머니가 그 한 강도가 돈을 내라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돈을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지갑 열지 마. 그랬더니 내가 예수 이름에 하노니 칼을 내려놔. 그랬더니 강도가 벌벌 떨면서 칼을 내려놔요. 그 장면은 영화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예수 이름은 그 강도의 마음을 얼마든지
결박해서 그 손에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때로는 저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 동시에 수만 발을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그런 협박을 해올 때 아마 우리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박하면 한 방도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것들을 다 녹여서 삽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버섯을 만들 수 있도록, 아멘. 예, 절대로 사용 못하는 고초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결박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묶인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에 묶여 있나? 살펴보시고 묶여 있는 거 있다면 즉시로 예수님을 향해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스스로의 힘은 그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세계 정복자였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모기에 물려 죽었어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 죽었다 그 말이야.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황제가 모기 한 마리에 죽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모기 한 마리에 당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힘을 믿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돌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은 비밀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지 못했던,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두 번째 능력은 찬양도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렸어요. 천사들이 와서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활동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가 보좌에 부른다고 그랬어요. 누가? 천사가. 그리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의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었다는 그 환상 아닙니까?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그런 환상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을 지키는 그런 군사가 배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명령해서 저 악한 것들을 결박하러 명령하면 순식간에 결박시켜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인데 곡조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순간에 모든 결박이 풀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결박에 자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잘 때도 찬송을 흔하게 틀어놓으시고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애출할 때도 찬송, 전기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찬송을 틀어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악한 그 어떤 형상, 부모님이 몰래 베개 밑에 쑤셔놓은 부적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어머니 이렇게 다녀오면 반드시 베개 밑에를 살펴봐야 돼. 주머니, 안주머니, 속주머니, 지갑 속 엄마가 몰래 집어넣는다고. 그거 다 끄집어내야 돼. 그건 뭐냐면 내가 마귀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마귀의 속박에, 마귀 결박돼 있다고 하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사왔던 거 있잖아요. 제주도의 하루방, 도라르방,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비싸게 사왔어도 버리세요. 왜? 그런 것들은 다 마귀의 형상입니다. 예, 예, 뭐 이런 거 집에 있습니까? 이거 개는 거는 그러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금으로 만들었다면 그거 녹이세요. 녹여서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 괜찮아. 뭘 만들기 귀찮으면 그냥 하나님께 헌금해 버려. 뭐 여러분, 그것들이 뭐냐면 마귀는 부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집을 지배한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한 아이가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이 어두운 애가 옷을 입는 것마다 아주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막 컬러풀하게 입는데 얘는 유독 진회색. 뭐 진회색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패셔너블하고 어떤 입으면, 근데 매일 그렇게 입어. 왜? 아주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걔를 불렀어요. 너 일로 와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니까 네가 많이 놀려 있는 것 같다. 그 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막 뭘 꺼내요. 이 주머니에서 부적 나오고 저 주머니에서 부적 나오고. 예, 엄마가 다 주머니에 부적을 넣고 다니라고 그랬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아이는 귀신에 놀려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 그 자취하던 애인데 집에 가면 엄마가 확인해요. 그래도 네가 이걸 이겨야 돼. 네가 이것에 놀려 있으면 너는 영원히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올게요. 막 엄청 가져오는 거예요. 베개 밑에, 장롱 속에. 그러다가 내가 태웠어요. 태우기만 했어요. 내가 그 패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런,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 옷밖에 없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옷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걸 태우고 나니까 애가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가 그 다음 날부터 입고 온 옷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어디 화곡동인가 신방을 가가지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달마도사 그 그림이 막 안방 크게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다 끝나고 이거 좀 버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걸 몇 백만 원 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면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나왔어요. 일주일 뒤에 사진 찍어서 인증샷 해가지고 400만 원짜리를 버리고 왔다는 거야. 쓰레기통에. 예,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저주가 풀리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마귀는 어떻게든 그 영역 표시를 하다.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 여러 하다못해 여기 산책하는 개새끼들도 자꾸 다리를 벌리고 싸잖아 이게. 예? 봤어 안 봤어? 여러분 개새끼들 산책하다 보면 자꾸 달려가가지고 싸고 그게 그 개가 이제 펫이 돼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개를 뭐라 그러지? 예? 애완이라고 하는데 또 뭐라 그러죠? 반려가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 그 애들 그 개 안에는 여전히 야성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여기저기 가면서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돌아올 때 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역 표시 거예요. 영역 표시. 내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살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도 그런 거예요. 영역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붙이게 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서 내가 이걸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에게서 져서는 안 된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이름 속에 감춰진 비밀을 경험해야 돼. 다 같이 예수 이름 속에 감춰진 비밀을 경험하라.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악한 마귀가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0절 11절에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이게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가정에 어떤 결박이 있다, 이것은 뭔가 사단이 지금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냥 기분이 나빠도 사용해야 돼. 그냥 기분이 살짝 나빠, 그냥 그거는 뭐냐, 이건 사단이 벌써 나를 결박하기 시작한 거다,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다.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되고,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요. 우리 절대로 시험 들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를 칭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했다. 시험했다는 말은 뭐예요?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옥 가운데로 데려가려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스 말씀은 믿는 자라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시험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시험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야 돼?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속았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에 속았다는 거예요. 물 한 잔 먹고 하라고. 절대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그 간증,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 중에 참 놀라운 간증 중에 하나가 그 유치원 사건 아닙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했던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원장이었어요. 유치원 원장. 그런데 병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병하, 김병하. 그 아이 이름을 내가 못 잊는 게요,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못 잊는 거예요. 그 병하 엄마 아빠가 양천구청에 다녔어요. 부부가 구청 직원이었다고. 우리 유치원에 아이를 맡겼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애 데리러 왔길래 잠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그랬죠. 제가 전도하려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한 번 선생님이 남았고, 이제 몇 명 안 남았기 때문에 아이들 다 이제 엄마 오면 보내주고 이제 선생님이 퇴근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옷을 갖춰 입었고, 그래서 이제 병아는 이제 가방도 다 맸어요. 엄마 차 한잔 하면 가니까. 근데 선생님이 사탕을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나가지고 사탕 먹으면서 그 유치원 안에 미끄럼틀로 올라간 거야. 그 미끄럼틀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미끄럼틀로 내려가는데, 내려오다가 사탕이 목에 걸린 거죠. 나는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 상황을 보는데 선생님이 막 눈이 완전히 막 흰자가 나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튀어나가 봤더니
얘가 완전히 축 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응급조치를 한 거야. 나한테 얘기 않고 사무실에 오지 않고.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냐면 엎어놓고 등을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그 사탕이 걸리면 엎어놓고 등을 때려야 돼요. 예, 이렇게 때리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응급조치인데 이미 이제 선생님은 배웠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내가 다시 했죠. 다시 또 이속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완전히 축 늘어졌고 이제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눈이 들어가고 항문이 벌어지고 다 벌어지잖아요. 예. 그럼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119 불러봐야 소용 없는 거야. 119가 몇 번? 근데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뿐이었어요. 예. 병아 엄마 아빠 무릎 꿇어. 그리고 내가 무릎 꿇어 그 아이를 딱 안았어요. 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 목에 있는 사탕이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중요하더라고.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탕은 나올지어다. 내가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고 있는데 이게 사탕이 퍽 튀어나오는 거야. 퍽 튀어나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늘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야. 나는 그걸 여러 번 간증했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 이름을 몰랐던 목사라면,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목사였더라면, 아니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아마 그 병원은 세상에 없고 나는 아마 유치원 문 닫고 그때 교회까지 문 닫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도 그런 일, 저 같은 일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때 촤 하고 불러보세요. 어? 우리 그 청춘 남녀들, 제가 아기 낳을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기 낳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했더니 아기가 쑥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참고만 하셔. 아니, 우리 아기 엄마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아기 낳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설교가 생각이 났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쏙 나왔대요. 예, 앞으로 아기 낳을 사람들 꼭 기억해. 기억해. 너무 겁내지 마. 예수 이름 하면 나와.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난에서 속박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랬고, 그분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 되는데 왜 채찍에 맞느냐?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너희를 병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으면, 병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속박, 그분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을 대신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모든 우리의 그런 속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겁니다. 가장 최고의 결박은 죄의 결박입니다. 이것들은 끈질기게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죄의 사슬을 예수의 피로 끊어야 됩니다. 다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시작. 다시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순간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나오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죄씻음 받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날마다 이 죄 사슬을 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적당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성공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같이 최고의 성공은 구원받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모든 결박을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주신 예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유하게 원합니다. 나를 자유케 도와주시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